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우입니다. 저의 직업은 교도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관이라는 게 잘 어울리지 않나 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수용자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되어 빛이 없는 교도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도관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한 수용자가 저를 보고 담당님,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직업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세요? 교도관 할 인상이 아니신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 하는 얼굴은 정해져 있나요? 라고 면박주듯 물으니 그냥요 라며 얼버무리며 민망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수용자는 제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상대하면 딱 어울리는 인상이라고 하기에 제가 성격은 좀 더러운데 보여드릴까요? 라며 뼈있는 농담으로 받아치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관은 거친 수용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때론 더 거친 인상과 성품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저에게 교도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반응이 제 인상이나 성품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려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썩 듣기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친절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순한 성격이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잘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가정과 학교 생활도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했던 터라 신앙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착함 또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나름 인정받는 크리스천이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도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착하고 성실한 학창시절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추천해준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간 것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곳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꿈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신앙훈련이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듣던 말씀들이 서서히 저의 가치관을 바꿔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세상의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깨졌거든요. 저의 신앙에는 예수님이라는 본질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나 감격이 되던지요. 그분과 상관없이 바리새인처럼 세상과 종교 생활에 갈등하며 그 어디에도 자유하지 못하던 저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 복음은 군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납득이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쁨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에겐 믿을만하고 기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겐 어렵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열매 없고 뭔가 단순 명료하지 못하고 설명하고 구걸하는 듯한 복음이 못내 시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군생활까지 마치고 다시 한마음교회로 돌아왔는데요. 한마음교회는 여전히 말씀으로 뜨겁고 새로웠어요. 지체들은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이 적용된 삶을 나누곤 했어요. 그 무렵 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비춰주셨어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어요. 저도 부활을 알고 있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고 복음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복음은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일 뿐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고 확실한 증거로 인한 믿음이 아닌 지식의 전달에 불과한 복음 증거 또한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신분의 높고 천함도, 환경과 상황의 다름도, 개인의 성향 같은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제목 또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부활로 성경이 그대로 꿰뚫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이 충격적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내가 주인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임이 선명해졌으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돌이켰습니다. 부활을 통해 복음이 확실해지니 졸업을 앞둔 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교도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관심 밖이었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없었거든요.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라고 처음 알았던 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에 소개하셨던 직업이 교도관이신 한 장로님의 책을 통해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세계의 실사판이라고나 할까요? 큰 감동과 함께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눈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에서는 복음을 통한 멋진 직업으로 기억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 직업을 가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것 같았던 첫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뢰하던 중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생각났어요. 공무원인지라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0.1점의 애누리도 없는 딱 커트라인으로 교도관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도관이 되어 처음 발령받은 곳이 청송교도소인데요.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솟아있는 청송은 그 옛날 한 수용자가 탈옥을 했다가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교도소가 자리하기에 최적화된 동네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 곳에 교도소가 4개나 오밀조밀 몰려있으니 직원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나 교도소의 실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교도관들 많이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라. 부모 말도 듣지 않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우리 말인들 듣겠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수용자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들의 교정 교화를 위해 힘쓰는 직업임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직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고소를 밥 먹듯 하는 수용자들.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수용자들. 출소하기 무섭게 다시 들어오는 수용자들. 반복된 이들의 모습에 직원들의 실망은 그런 말과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름과 사건만 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의 지식과 논리에 반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했어요. 저도 한 서너 번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아무 혐의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은 한 수용자는 저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기곤 하지만 그런 수용자들을 바라보는 교도관들의 시선이 결코 고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한 쓸데없는 동정심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교도관은 별로 없어요. 춘천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용자의 물품과 몸을 검색하는데 한 수용자가 담당님, 저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쓱 봤는데 어디선가 본 낯익은 얼굴이긴 하더라고요.
짧은 순간 청송교도소에서 봤던 그의 얼굴이 딱 생각났는데요. 이걸 반가워해야 하는지 욕을 한번 해줘야 하는지 참 난감한 순간을 허탈한 웃음으로 넘기기도 한답니다. 어떤 직원은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수용자에게 어이 누구누구 집에서 잘 쉬다 왔어? 밖에 나가니 힘들지? 라며 농담 섞인 환영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징벌을 받고 있던 한 수용자가 방에서 소란을 피워 진정시키는데 저를 향해 식기를 집어던지는 통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답니다. 보기만 해도 위협이 될 만큼 온몸을 도화지 삼아 그려진 문신들, 거칠고 난폭한 언어와 행동들,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철사를 삼키는 등의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 초부터 가장 고민하셨던 한 가지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였대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마약, 도박,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 우울, 자살, 생활의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던 사람들, 각자의 성격, 환경,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삶이 변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히 보였어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해 교도소의 아들이 되는 불쌍한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도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방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접견을 할 때도 직원이 혹은 카메라가 이들을 감시해요. 그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겠지만 저에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수용자가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 저와 동행해야 하는 길면 5분, 짧으면 1분.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요. 그런 묵묵부담인 사람도 있고 저 교회 다녀요. 라며 다음 대화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때론 그걸 어떻게 믿냐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물 만난 고기의 기쁨을 감추며 짧은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주인 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요. 상대의 어떠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언젠간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곤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수용동을 순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임무는 수용자의 동정을 파악하고 도중이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많이 걸어야 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가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순찰을 돌다 보면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들이 모인 방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담 밖으로 나간다는 기대로 혹은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잠을 안 자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면 여지없이 주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입니다. 사회에 나가봐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셋 중 한 사람 정도는 다시 오는 게 현실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한 3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상황을 봐서 마지막 바퀴에도 잠을 안 자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출소하면 어디로 가냐, 몇 년이나 살다 나가냐 라는 일상적인 대화로 말을 걸어 쇠창살에 가로막힌 창문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럼 대부분 부푼 기대를 머금은 얼굴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와야죠. 라며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전 사람은 변한다고 말하는 몇 안 되는 교도관일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교도관들 사이에서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교도소의 기능 중 하나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이를 위해 교도관뿐 아니라 재능을 가진 많은 외부인들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용자들에게 일시적인 안정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한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낀 일이 있는데요.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술김에 충동적으로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죄책감이 너무 심해 자신도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를 CCTV 감시 거실에서 만났어요. 말도 없고 뭔가에 크게 억눌려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은 또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하지만 복음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자신이 죽인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차츰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굳어있고 눌려있던 그의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전했는데요. 며칠 전 자살로 삶을 마감하려던 한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이더라고요. 쇠창살 사이로 빼꼼히 내민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CCTV 감시 거실을 나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작업장에서 일도 하며 안정적인 생활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검신을 하는데 저를 보고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검신하는 직원은 5이고 자신의 수용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직원 앞에서 검신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번호는 제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도 굳이 제 앞에 서더라고요. 너무도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제자리로 가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제가 검신을 했어요. 짧은 순간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니 아무 말 없이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도관이 됐는데 선배 교도관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얘기해준 일화가 있는데요. 자신의 자녀 학교 선생님께서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묻자 그의 자녀는 아빠 교도소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상할 것 없는 대답인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이 대답. 하지만 전 저에게 주신 이 직업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포기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요나의 표적, 부활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사명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빛이 없는 교도소에서 빛을 전하는 가장 교도관다운 하나님의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균입니다. 전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알고 보니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가족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돈이 우상이 되어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어요. 경제력이 있으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한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온 집안은 잦은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나중엔 그 불똥이 제게도 튀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완전 조용하고 순종적이었거든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작은 고모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모 입장에서는 저도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수능을 100일 정도 남겨놓은 어느 날 고모가 갑자기 제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로 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도 아니면서요.
전 황당했지만 어린 혈기에 그냥 대충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요. 새벽이라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날은 놀이터에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갔죠. 혼자 보낸 그 시간 동안에 복수심의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수험생 대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집에서 내쫓기다뇨. 이런 상황이 원통하고 억울하기만 했어요. 이를 악물고 남은 100일을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이 끝난 뒤에도 원망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대학에 진학했을 때 또 한 번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IMF로 회사도 없어지고 집도 팔고 가정불화까지 겹쳐 2번째 이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은 어느 허름한 옥탑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설날 아래층에 사시는 주인 할아버지 댁에서 저와 동생을 잠깐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명절이라 뭐 좀 주려나? 기대도 되면서 그런 거 민망하고 싫은데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겹쳐졌어요. 거실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와 동생이 어색하게 현관 쪽에 서 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왜 월세를 제때 안 내냐며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라는 겁니다. 왜 저만 보면 나가라는 거냐고요. 그래도 그날은 바로 내쫓기진 않았습니다. 하필 명절인데다 어린 동생도 옆에 있었거든요. 얘는 왜 같이 내려오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겪은 치욕적 순간이었죠. 돈은 제가 벌면 된다 치지만 자존심이 뭉개지니까 진짜 눈앞이 빙빙 돌더라고요. 월세를 안 냈으니 할 말도 없고요.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휴학을 했어요. 낮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과외를 해서 월세와 모든 공과금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또 일을 빠득빠득 갈았죠. 이런 몇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돌이켜보면 한순간의 상황에 불과한데 저는 이걸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생활은 했지만 힘없이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복수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론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였고 물질적 풍요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공도 버리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복수심에 스카이라는 간판도 필요했고 학창시절 내내 전자공학이 목표였어요. 그걸 이룬 셈인데 더 큰 복수를 위해서 취업을 할 때는 이 전공을 딱 3일 고민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저만 보험 영업으로 뛰어들었죠. 친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고등학교 때 성당 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도 다시 만나게 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했고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20대 후반에 팀장이 되고 30대 초반엔 연봉이 1억을 넘었죠. 손보협회에서 인정한 우수인증 대리점이란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전혀 만족하진 못했어요. 만족하는 순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이없고 억울한 세 번째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딱 그 시기에 지점 내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셋이서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우리 회사 한번 차려볼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전 기업의 오너가 될 기회이자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회사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라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쫓기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나가라고 말로 한 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없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전화기를 뺐더라고요. 나가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지점장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나가라는 겁니까? 니들 나가려는 거였잖아. 그 실적, 돈 다 버리고 나갈 수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였죠.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전 말없이 짐을 쌌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보란듯이 회사 차려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모든 실적, 연봉 다 버렸어요. 돈은 잃어도 제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내쫓기거나 비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느니 내 발로 나가는 것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때 저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현실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내에서 제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자 곧바로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악착같이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공든탑은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자 내 꿈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상처투성이가 된 결과에 원통하고 분했어요. 얼마나 더 이를 악물고 일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원망과 복수심에 이제는 분노까지, 그리고 좌절감에 한편으로 치고 올라오는 자존심과 명예욕, 승부욕이 뒤엉키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온유함으로 포장했었던 마음속의 분노가 겉으로도 드러나서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곤 했어요. 마음속으론 10년 이상 지난 일들까지 떠올리면서 원망의 대상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아내는 이모님이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말은 엄청 잘 듣는 편인데요. 집 앞에도 넘쳐나는 교회 놔두고 춘천까지 간다는 말에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를 만들고 있던 이 시기에 신촌의 한 호프집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던 그 상황에 전에 아내가 한 얘기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려놔야 한다는 그 얘기가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전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서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맨정신이었어요. 지금까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다 나오는 것 같았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아내와 함께 바람이나 쐬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이후 한 형제님을 소개받아서 회사 근처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조물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확신은 없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분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성경이란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미션 스쿨이었던 초등학교 때 예배 시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부활절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역사인 것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알 법한 그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된 역사인데 왜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때까지 제게 있어서 신앙은 돈과 명예를 가져들 수 없었고 앞으로의 복수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종교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맹목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제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한다고 다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진실이 다른 것도 아닌 죽음을 넘어선 것이라면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부활로서 풀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확증되었는데도 제 마음속의 원망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제가 풀리지 않았던 건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 몰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도대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점도 맞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게 죄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요?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강도도 구원해 주셨으면서 전 지옥이라고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전 규정과 규칙을 지키며 절제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자 쥐어짜내도 뭔가 속 시원히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귀의 마음에 대한 거였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귀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그 보좌에 앉으려 한 마음 중심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마음과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마음이 딱 일치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망해서 돈으로 제 보좌를 높이고자 몸부림치던 그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전 천국 갈 줄 알았죠. 겉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 뿐이지 제 마음은 정확하게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제 자존심 세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였어요. 절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이고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악랄한 놈은 전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옥 간다는 건 두려워서 입술로는 주를 부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천국 가는 수단 정도로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의 눈까지 속이려 들었던 거죠. 믿지 않은 죄를 정확히 알게 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지식으로 공식처럼 대입해서 이해한 복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당연히 삶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받았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풀어지더라고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 순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질책이 아닌 사랑이 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쫓겨날 때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걸 느꼈어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곧바로 등을 돌려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목숨 걸고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티끌만한 상처에 펄펄 뛰는 저를 살리시고자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 자존심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악랄한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목숨까지 거신 전능자가 늘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눈물로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곧바로 완전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안에 가득했던 모든 사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눅눅듯이 사라졌어요. 원망,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그냥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에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다 치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바깥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눈이 딱 떠졌어요. 제 아내는 이런 저 때문에 자다가 몸도 뒤척이지 못했습니다. 온갖 걱정 다 끌어안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내가 지켜야 하니 잠인들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학원을 차리면서 결제할 비용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제 월급날도 많이 남고 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전 오늘은 방법 없다. 내일 알아보자 하곤 그냥 들어가 잤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절 보고 한참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으면 100% 밤샜습니다. 이젠 제 아내가 밤을 샙니다. 제가 하도 코를 골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제 신분이 확실해지니까 제 안에 가득했던 도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러고 나니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하고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원수 맺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또 저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평생 불교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전했는데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하셨지만 전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친구나 회사 동료 그리고 학부모 모임과 고객에게도 전하게 되었어요. 회사 다니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돈 많이 벌려고 보험 영업 시작했는데 이젠 영업하러 다니면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꼭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던 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한순간 들어온 생각으로 원망과 복수심에 이를 갈며 돈을 우상 삼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좋은 평판 받으며 순리대로 살아왔기에 제가 주인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쫓겨 쓰러져 있던 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제가 문을 여니 그대로 들어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젠 내쫓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쫓아도 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히려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파송된 자가 되었기에 예썰! 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더 많은 영혼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